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예배를 위하여 장영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북한이 73년 전 주일날 새벽 우리나라를 침략한 6.25 사변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으로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 독재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가 사랑과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사랑과 은혜의 파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모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계 산상성회와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경제와 국방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공산화되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와 교회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오직 주님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조시연 정진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무척 더운 날인데 교회에 나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부상당한 수많은 분들 아직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저녁 예배 말씀은 샌디에고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강용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들 말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 먼저 날짜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가 아니라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주일 예배를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을 보면 명식당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순서지에 명식당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여러분께서 초청하고 싶은 분들 우리 식당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계 산상성회를 저희가 1차, 2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이번에 발표되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를 오늘 밤과 내일 이렇게 이어서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와 일본 이렇게 3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준비위원회 행사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것 위해서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귀하게 섬겨주신 김경환 목사님께서 미국의 좋은 학교에 유학을 위해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임의 인사는 나중에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배움의 능력도 은사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힘찬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침 6.25입니다. 또 저는 우리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휴전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종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전에 전쟁을 마치고 지금까지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가 그냥 재밌고 매력적이기만 해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가 갖고 있는 재미와 매력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모습들, 악한 모습과 약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발견하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여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공부거든요. 찬양도 새로운 찬양 나오면 새로운 찬양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한테 인사할 때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학교를 참 많이 세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학교를 많이 세웠고 차별받는 사람들, 여성과 유색인종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랍비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쉐키나가 임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면, 배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교를 시작으로 기독교까지 우리 모든 배움의 자리에 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배움의 정의가 굉장히 폭이 좁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움을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배우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배움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배움을 갖습니다. 또 아예 반대 지점에서 반이성주의, 배움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뜨겁게 설교하다 보니까, 뜨겁게 설교하면 여러분 원고 보면서 안 합니다. 다들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움이 아무 의미 없다. 뭐하러 신학교 가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신학교 뭐하러 가냐? 배우는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못 가르치는 신학교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배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은 중요하고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움의 정의보다 훨씬 더 넓고 풍부하고 깊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로부터 배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삶이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배우면 쉬워요. 여러분,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김치 담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배우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제대로 배우면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 기독교를 제대로 배우면, 믿음을 제대로 배우면 거기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배우니까 교회가 짐이 되고, 믿음이 짐이 되고, 모든 게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짐을 쉼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하찮은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배워야 엉뚱한 데서 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서 삽질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배움의 능력을 은사로 여러분께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좋은 것이고 은사도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기프트라고 하죠.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은사를 가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랑 못지않게 배움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배움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의 은사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배운다라고 한다면 학원에 가야 합니까? 아, 나 배움의 은사를 가르치려고 또 학원에 가야겠구나. 학교에 입학해야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배움과 학교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못 배운 게 아니죠. 배움은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배움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갔다라도 배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배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배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배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설교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은사가 없으면 여기에 누가 와도 한마디 배울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배움의 은사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제가 오늘 무엇인지 몇 가지 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의외의 대상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아이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답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답을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항상 이래요. 누가 크냐고, 누가 중요하냐고,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불려온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이를 불러다 놓으셨지만 이 특별한 아이처럼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처럼,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이에요. 만약에 이 특별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착한 아이여서, 훌륭한 아이여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초등학교 전교 회장인 거예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갈릴리 명성교회의 학생회 회장이에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얘는 기도 많이 하는 아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보편적인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함과 그 안에 따뜻함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아이들은 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서 뭘 배웁니까? 아이들은 배움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쳐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쳐야죠. 빨리 말 가르쳐야 되고, 밥 잘 먹는 거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것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르침의 대상이고 무엇이 배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배움의 대상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E. 마티라고, 이분은 시카고 대학의 역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근래에 The Mystery of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의 신비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저는 왜 이분이 역사학자가 아이들에 대해서 쓰나 했더니, 이분이 아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내가 가르치고 고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교훈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신비의 존재로 변화시킨다면 우리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의 대상에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배움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움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범위가 넓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 우리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내 남편에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대단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찮은 우리 주변에 약한 존재들을 불러다 놓으시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배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들이 무엇일까요? 성경 한번 예수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아닙니까? 겨자씨? 겨자씨에서 뭘 배워요? 그 작은 흩날리는 씨앗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에 천국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누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럼 제가 쓸만한 예화들은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인물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목자를 얘기하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얼마나 평범한 존재입니까? 자, 뜨거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예를 누굴 들면 좋을까요? 기도의 용사들, 조지 밀러, 늘 기도하면 응답받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예로 과부를 드셨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진짜 기도의 중요한 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다 대단하지 않은 존재들이, A급들이 아니라 A 플러스급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C급들, B급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평범한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으뜸이 있고 버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으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의 대상은 으뜸만이 아니라 버금도
버금가지 않는 그러한 배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유들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주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 의외의 대상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이 의외성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배우지 못할 만한 존재에서 배우게 하시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곳에서 주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의외성이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배움의 가치입니다. 제가 가끔 아빠로서 기분 좋고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저녁에 이제 아이들과 자기 위해서 저희가 다 한 방에 자니까 침대에 제가 앉아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고 책을 줍니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내만 있다가 둘째가 오고 첫째도 와서 다 듣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참 뿌듯해요. 주변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시간. 근데 동화책을 보면요, 정말 몇 줄 안, 한 장에 몇 줄 안, 동화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참 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몇 줄 안 쓰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한 장에 5줄, 3줄 이런 거밖에 없고 그림 딱 다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화책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세요? 그 동화책의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아십니까?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면요, 아이들 동화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그 안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에서, 베스트셀러에서, 어려운 신학 서적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동화책에서, 어린 아이들의 책에서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수준이 높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낮아도 배울 게 있습니다. 배움은 장소와 대상을 불문하고 이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낮은 마음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의 대상과 가르침의 대상을 딱 정해놓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좀 뒤바뀌셔야 합니다. 섞여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름만 대면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떨리게 갑니다. 근데 거기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훌륭한 또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분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운다고, 이분한테 목회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설교도 배우고 너무나 많은 걸 배운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 사람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만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쪽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개를 잠깐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세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 교육 전도사님들, 신학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시는데 뭐 유치부에서도 하고 타가부에서도 하고 중고등부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교하시면요, 우리 부장 집사님들, 뭐 30년 봉사하신, 20년 봉사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에게서만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깊고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섰든지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배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사람으로부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전도사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배움의 은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까운 곳에서 배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배움의 모습은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가까이 있는 것,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 잊고 오셨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 맨날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빠가 나가서 씨 뿌렸어요. 옆집에서 씨 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돈 안 잃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죠. 그 잃어버린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는 여인을 통해서, 등불을 듣고 찾는 여인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목자의 비유. 모든 사람들이 양을 치던 그 시대에 바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속새기는 사람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집에는 속새기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돌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이 있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자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쉽게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만약 저에게 여러분께서 목사님 어렵게 설교해도 괜찮으세요 하면 저는 진짜 신날 겁니다. 어렵게 설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몇 개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나서 얘기하고 끝나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쉬운 이야기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여러분께 쉽게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비유라는 말 자체가 파라볼레이거든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라볼레예요. 패러블, 영어로는 패러블이죠. 파라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 페라미터. 그래서 영어에도 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라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을 내 앞에 던져놓고 보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쉬운 것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해 주시는, 겨자씨 하나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배우는 것도 뭔가 좀 멀리 가서 배워야, 유학을 가야 잘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곳에서 배워야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다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직장 가야 하고 가정 돌봐야 하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한 달을 가서 배우고 돌아옵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부자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1년에 일주일을 딱 내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섬은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 비행기,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가져온 책만 읽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렇게 보낸대요. 저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러면 배우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시간을 일주일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혼자 가긴요. 혼자 가면 아내한테 쫓겨납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책만 읽고 어떻게 핸드폰 끄고 있으면요 난리 납니다. 직장 상사들이 난리 납니다. 핸드폰 끄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카톡 없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카톡 없는 사람 별로 없는데 원로 목사님도 없고 저도 없거든요. 차이가 약간 있다면 원로 목사님은 할 줄 몰라서 없으신 거고 저는 안 하는 거죠. 다 우리는 카톡의 노예로 살고 있고 핸드폰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못 배우는 겁니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제가 2012년도인가 3년도에 좀 말하기도 이름이 너무 거창한 직분을 하나 받게 되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영 글로벌 리더로, 영도 아니고 글로벌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데 세 가지가 다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5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한 달 혹은 두 달, 몇 주 동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3주 동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왔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리콴유 대학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데 가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는데 어째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약간 후회가 돼요. 내 이력서에 하버드 넣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옥스퍼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고상해. 옥스퍼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괜찮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하버드에 가야만 배우는 것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주신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배움의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배움의 자세를 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가까이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예배 진실되게 드리는 사람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을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 심지어는 내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타산지석 들어보셨습니까? 타산지석. 타산이 뭡니까? 남의 산에 있는, 다른 산에 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산에 있는 돌이 나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나쁜 돌이라도, 형편없는 돌이라도 가져다가 숫돌로 쓰면 나를 더 덕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타산지석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도 귀하게 여기면 나를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을 연마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타자로 알려졌던 이승엽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홈런왕이었고요, 일본에 가서도 홈런왕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최고의 타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태도가 이승엽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이승엽입니다. 일본에서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엽 선수가 아주 잘 나갈 때 타격 폼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 왜 힘들게 폼을 바꾸냐? 이미 당신은 홈런왕이고 지금도 잘 치고 있는데 왜 폼을 바꾸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폼을 바꾼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잘 되는 건 안 바꾸는 게 맞습니다. 칼국수집 맛있는데 뭐하러 레시피를 바꿉니까?
뭐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더 잘 팔릴까 봐? 아닙니다. 잘 팔리는 집은 그거 잘 간직하십시오. 그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을 잘 끓이는데 괜히 딴 거 해본다고 치즈 같은 거 넣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먹는 된장,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멈춰서 있을 거란 사실이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뭐 65번의 홈런을 쳤어도 다시 바꾸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만 살려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몇 개의 언어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언어에 대한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에 잠깐 갔다 오면 내가 일본어 더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페루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스페니쉬를 써야 되면은 내가 스페니쉬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몇 개의 언어를 하면 더 좋은 걸까요? 10개, 20개, 30개, 아니 더 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마다 꼭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나 잘하자. 한국말이나 잘하자. 여러분, 더 많은 운동, 얼마나 많은 운동을 배우셔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움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뭔가를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기쁘고 즐겁고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움을 소비만 하면 안 됩니다. 배움은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지, 배우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고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몇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 몇 가지의 운동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에서 바다 화석이 발견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을 파다 보면 그 아래에 바다에 살던 생물들의 화석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마 지구의 지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때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고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어떠한 땅도 물이 없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점점 사막화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았던 땅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사막이 됩니다. 지금 옥토 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 배움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결국 사막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사막 같은 땅이라도 그 땅 위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은 옥토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새로운 땅,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고 강이 흐르고 그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리는 땅, 말씀이 끊임없이 내리는 그 땅에는 백합화가 피어납니다. 사막 같은 그 땅이 살아나서 백합화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비가 멈추고 배움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은 점점 삭막해져서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의 땅, 그 비옥한 땅이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움의 비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비가 되어 양식이 되어 열매가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도록 우리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갖고 배움의 문을 열고 배움의 은사를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멈춰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배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배우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움의 자세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닫혔던 배움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38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오며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을 고쳐 주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켜 주시오며 하나님 실망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굳건한 마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25 73주년 이 어려운 날을 다시 마주합니다. 이 황폐했던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끼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에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은혜 주시되 대통령 더욱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 이 나라의 공무원들과 특별히 군인들과 경찰들과 소방공무원들, 다양한 나라를 섬기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며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6.25와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섬기다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많이 위로하여 주시오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성경 봉독했습니다. 주의 손에 항상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과 하시는 일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며 창립 기념주일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페루에서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가운데는 시장님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4분의 시장님들, 중요한 도시의 시장님들 계시고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또 선교하시는 우리 최진선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잠깐 손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은 마음이 웅장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하시면 어떤 인사가 가장 적절한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서로 친해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홀로 계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좀 인사해 주시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비 오는 게 좋은 건지 더운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마가 시작되지 않고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돌아가시는 길 잘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장마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배우게 하심과 그 인사를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